이제 메리워드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다. 그것은 장엄한 교황 교서를 통해 공적으로 수도회가 해체된 것이었다. 민헨에서 겪었던 감금 생활보다도 그에게는 교황 직서와 그 영향력이 더 중대한 것이었다. 이미 많은 수도회가 장중한 교황 교서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쓴 어떤 교서도 우르바노 8세가 1631년 1월 13일에 서명한 그 교서처럼 그렇게 엄중하고 가혹한 어투로 표현된 것은 없었다. 봉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에주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날카롭고 과격한 용어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 문서가 그렇게 격한 문체로 작성되었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한 교회에 비할 때 아주 작은 그룹의 여성들에 관한 것인데 그 여성들은 로마로 청원서를 가지고 가서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 틀림없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여성들이 청원서를 거듭 제출한 것과 수도의 인준에 따르는 어려움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이 위험한 반항의 표시로 보였을 것이다. 그 여성들은 그들이 수도의 창설이 당시 여자 수도의 신분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에 어긋난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로마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호의적인 신중한 태도, 무엇보다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위로, 결정적인 답변이 지연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메리는 자기 나름대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가 언제나 로마 당국자들의 친절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들의 외교적인 공손한 암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비극적인 오해였다. 교황교서 작성자들은 이 교서로서 영주들이 메리워드를 도와주고 그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 폐쇄 조치가 메리와 동료들에게는 참담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교황의 교서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순종했다. 이제 수도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고 회원들은 그들에게 씌워진 모욕을 짊어져야 했다. 그들은 그 명령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교황과 교회에 대한 경외심에서 그 명령을 따랐다. 창설자가 교회나 최고 우더른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대단히 겸허한 자세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 것은 바로 그의 굳은 신앙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 덕분이었다. 이 교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하고자 했던 위대한 영국 여성 메리워드의 시도는 이 장엄한 문서로 인해 그와 수도에 수백 년 동안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폭풍은 창설 초기 생명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에는 그 교서가 창설자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덮어버려서 오랫동안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군가 불행하게 되면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벽 뒤로 물러서는 법이다. 메리워드는 그것을 철저하게 체험했다. 그리하여 예수의 적대자들은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메리워드는 종교 재판소의 소환을 받아 세 번째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여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그는 감내했다. 또한 교황에게 자신의 암담한 상황을 해명할 수 있기를 열망했다. 메리는 1631년 늦가을에 길을 떠나 11월 말경 볼로냐에 도착했다. 패스트 위험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그는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건강 증명서는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미 볼로냐에도 페스트가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허가 없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곳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메리워드는 이 어려움을 침묵으로 극복했다. 그녀는 1632년 3월 초에야 비로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련 때 메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교황성아, 저는 과거 어느 때도 결코 이단자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아닙니다.
우르바누 8세는 즉시 그녀의 말을 막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모든 추기경들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당한 일이지만 그런 시험을 당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대 교황들도 하느님의 다른 봉사자들을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친절한 말씀과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한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은 본래 우르바누 8세의 특성일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예들이 알려져 있다. 변하기 쉽고 순간적인 충동의 지배를 받는 우르바누 8세의 기질을 이 단순한 영국 여성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리는 모든 친절에 감사했고 그러한 호의를 단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에 대한 호감의 뜻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메리의 기질로 보아 교황의 친절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녀는 교회 내에서 꼭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교황이 교회법에 지나치게 구애받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트렌트 공의회 이후 교회의 견해가 더욱 완고해진 것을 메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때 교황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순종 시험을 탁월하게 극복해낸 한 여성을 보았던 것이다. 메리 워드가 우르바누 8세를 아련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종교재판소는 그녀와 동료들이 아무런 이단 혐의가 없다고 공포했다. 님펜부르크 수녀원 문서고에 있는 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도시에는 도네 마리아 델라 과르디나와 그의 영국 동료 몇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회가 해체될 때 성자에 대한 겸손과 지극히 존경심으로 교황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으므로 추기경들이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만일 악의가 있거나 충분히 알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경우 진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황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도나 마리아 델라 과르디아 수도회에 속한 영국 여성들이 거룩하고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을 거스린 적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음을 교회 법정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회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투쟁은 그칠 줄 몰랐다.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성의 불굴의 용기를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영국 성직자들은 1631년 3월 로마 교황청이 상정한 항고장에 괴물이라고 일컫는 여자 예수회 회원들을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고 다시 언급했다. 영국과 플랑도르 지방에 있는 반대자들이 메리 워드가 교황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실이었다. 거주지는 제한되었다. 영국인 재속 사제들은 메리 워드와 동료들에게 내린 경고가 침묵 속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애를 썼다. 1632년에 쓴 또 다른 항고장에서 사제들은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예수회 회원들에게 마련해준 그 위험천만한 여자 예수회 회원들에 대한 혐오감을 다시 기술했다. 그 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견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고향을 잃은 영국 여성들이 메리와 함께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우르바누 8세는 그 동료들이 도대체 메리 워드와 함께가 아니라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답변했다. 또한 교황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희사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메리와 동료들은 우르바누 8세의 애긍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었으며 빵과 포도주를 받았다. 메리 워드는 1633년 가을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 집 한 채 구하여 이사했다. 그 집은 산타 마리아 마조르에 있는 교황 바오로 5세의 성모 경당의 창문이 보이는 길 건너편에 있었다. 1632년 스웨덴군이 침략했을 때 메넨의 동료들은 그 공포를 잘 견뎌냈다. 그들이 다른 수도 공동체처럼 피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앙어 수도의 59명의 글라라외의 수녀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메리워드는 메리포인트에서 그들이 맨해튼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에는 동료들과 함께 할로 옮기라고 썼다. 그때 메리는 스웨덴 군의 위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저 하우스에서 추방당할 경우를 생각했던 것이다. 선제후 막스밀리안이 1634년에 파라다이저 하우스에 있는 가엾은 여인들을 도와주었을 때 아직 그곳에는 7, 8명의 동료들이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 전에 그들이 철수할 때 이미 도와준 적이 있다. 막시밀리안은 교황과 교회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윈프리드 베딩필드에서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함께 더 잘 살 수 없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이미 로마에 23명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1635년 11월 베딩필드는 선제후에게 그들이 소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제안했다. 1635년 12월 1일 막시밀리안 1세는 남아있는 몇몇 동정 성모의 수녀들에게 교황 칙서에는 교육활동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맨해튼에서 수업을 다시 하도록 허락했다. 메리워드는 이런 복된 시간이 끝나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어떤 편지에 나는 파라다이저 하우스를 잃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맨해튼 수녀원을 염려했다. 누구든지 이단이나 다른 어떤 범죄로 종교재판소에 기소당하거나 혐의를 받게 되면 지정된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담당 성직자에게 출두해야만 했다. 1634년에 분명하게 알게 된 바와 같이 메리워드 또한 로마를 떠날 수 없었다. 틀림없이 이 용감한 여인은 자신의 기력과 절제력 있는 생활로 신체의 허약함을 극복하고 그녀 특유의 내적 평온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을 것이다. 그는 1633년 6월에 결석증 치료를 위해 오늘날 프로시노네라고 불리는 안티콜리에 가서 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다. 그는 1633년 8월 초 메리포인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상 기온으로 어찌나 더운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더운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고 아주 약한 상태인 나는 소위 위험한 나이라고 하는 49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토록 많은 위험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부딪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이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산카시아노 데이 바니로 요양을 가고 싶어 했다. 성직자 알렉산더 보카벨라는 그녀에게 여행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놀란 나머지 그럼 제가 죄수란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과 명예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교황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앓고 있는 여인의 이 말을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메리는 허락을 받고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요양지로 갔지만 여전히 종교재판소 관리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는 그 감시가 그녀의 적대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교황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재판소의 관행이었다. 메리는 요양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교황을 아련했다. 그는 우르바노 8세에게 교회에 대한 자신의 성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째서 인간의 최고선인 생명과 명예와 자유가 중상모략과 매수를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교황은 그녀의 말을 다 들은 후 이런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아무도 자신에게 그녀를 비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워드는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과 동료들이 당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체험했음에 틀림없다.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교황에게 드린 말씀에서 드러난다. 산카시아노에서의 온천 치료는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다. 다음에 동료들을 통해 온천수 한 통을 더 가져오게 했으나
그건 역시 근본적인 치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1636년 12월부터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1637년 1월부터 2달 반 동안은 방에서 꼼짝 못하고 앓았다. 의사들은 바닷가에 가서 지내도록 권했다. 네투노에서의 요양으로 병세는 조금 호전되는 듯 했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1637년 7월 메리는 고열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어야 병자 성사를 받았다. 우르바느 8세는 형인 사노노프리오 추기경과 제수도나 콘스탄차에게 메리를 방문하게 했다. 열은 내렸으나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그는 계속 괴로워했다. 그런데 그녀는 뜻밖에도 슈퍼에서 휴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료들이 장거리 여행가 여비를 걱정하자 메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했다. 메리 워드는 로마를 떠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윈프리드 위그모어와 메리 포인츠가 교황의 축복을 청했다. 우르바느 8세는 메리에게 예전에 그가 거룩한 하느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었던 메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염려하였다. 로마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체험하고 고통당했던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의 편지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급하게 쓴 편지에서도 메리의 분별력과 단순함이 엿보인다. 그의 영국적인 상식은 그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내가 구원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1633년 8월 27일에 썼다. 바로 그 편지에서 우린 우편물이 지연으로 시간의 손실이 크다고 한탄하면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라고 끝맺었다. 1634년 12월 윈프리드 베딩필드에게 쓴 편지는 특별하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말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한계를 짓는 것이 메리의 내면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일상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애에서 어려운 요구들을 견뎌낸 것은 더욱 깊은 원천에서 온 것이었다. 즉 하느님과의 일치함으로써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찾았다. 이러한 편지에서 그의 깊고 경건한 신앙심이 소박하고도 신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메리는 안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1633년 1월 15일 메넨에 있는 메리 포인츠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 관한 것을 모두 잘 되리라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동료들 또한 하느님께 대한 신뢰에서 힘을 얻어야만 했다. 그는 1634년 11월에 메넨에 있는 윈프리드 베딩필드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하느님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자비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이지만 당신은 부디 살아남도록 노력하고 당신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동료 프란시스 콘스터블은 이미 1632년에 헬렌 마샬은 1634년에 미넨에서 사망했다. 일찍이 메리워드의 내적인 삶의 특징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의 영적인 바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부딪히는 것, 몰두하는 것,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를 억압하는 것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냉정한 불편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키고자 열망하며 결국은 모든 것이 좋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편지 끝에 쓰곤 했던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들은 그의 내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위인 늘 신중하고 명랑하게 지내십시오 등등. 로마에서 지냈던 그 시기의 거센 파도는
1634년 이후에는 잠잠해졌으나 그 쓰라림을 계속 견뎌내야 했다. 반면에 몇 가지 좋은 일도 있었다. 그것은 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메리가 청원을 계속한 결과 소박한 생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기다림과 고통, 불확실과 질병을 겪었던 그 시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로마에서 마지막 5년을 지낸 다음 메리워드는 가장 길고도 힘든 여행을 했다. 그는 1637년 9월 10일 윈프리드 위구모어, 메리 포인츠, 앤 터너와 함께 라스토라타, 비테르보, 몬테피아스코네를 거쳐 비아 카시아를 지나서 시에나로 갔다. 그는 폐렴으로 인한 고열 때문에 열흘간 음브리아의 한 도시에 머물러야 했다. 시에나의 아스카니오 파콜로미니 대주교는 형인 옥타비오 피콜로미니 황제군의 원수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이 여행자들에게 써주었다. 아스카니오 대주교는 로마에서 교황과 주교형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품이 있는 메리워드와 동행자 및 시종들이 형이 관할 지역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했다. 28일 영국 여성들은 피렌체로 가서 12일 머문 후에 나흘에 걸쳐 볼로냐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동료들과 밀라노로 가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 카를로 보로메오 묘소에 가서 기도했다. 일행은 다시 150km나 떨어진 도시 베르첼리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곳 지사는 토리노의 교황 대사를 통하여 이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마차를 보냈다. 메리의 덕택으로 이 도시에 억류되었던 영국인 한 명이 석방되었다. 토리노에서 이들은 바르베리니 추기경의 추천으로 교황 대사 파우스토 카파렐리 저택에 머물렀다. 이들은 다시 11월 9일 토리노를 떠나 교황 대사의 마차로 몽스니까지 갔다. 메리가 넘어야만 했던 높은 고갯길에는 추위와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시종 한 명이 동상으로 고생했으나 메리워드가 성모님께 전고하자 그는 곧 건강을 회복했다. 그들은 12월 초에 파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메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고통이 심했고 돈도 떨어졌으며 슈파에서 여행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들은 6개월간 파리에 머물렀다. 영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던 돈이 오지 않아 공경에 처했을 때 영국인 베네딕토회 수도사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 수사들은 여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 그들은 1638년 5월 파리를 출발하여 샤를빈과 디낭으로 가서 배를 타고 마스가를 따라 샤르몽을 거쳐 리에주로 갔다. 그 여행은 많은 위험이 따랐는데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교전 중이었기 때문이다. 1637년에 일어난 커다란 반란으로 리에주도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메리는 자신의 통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암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사랑 어린 마음으로 돌보았다. 메리는 슈파에서 두 번째로 온천 치료를 한 뒤 쾰른으로 갔다가 늘 후일을 베풀었던 은인 페르디난도 대주교가 있는 본으로 갔다. 그는 다시 리에주에서 1638년 11월에 곧 영국으로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성 장관에게 알렸다. 바르베리니 추기경은 이미 8월에 메르르 헨리에타 마리아 왕후에게 추천하면서 영국 여인들을 잘 돌보아 주도록 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메리는 아직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이처럼 추운 계절에 영국으로 여행하기도 어렵지만 영국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다. 그는 예수의 데레사 가르멜의 수녀인 동생 프란시스를 방문하기 위해 12월에 앤트워프으로 갔다. 이것이 메리와 프란시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리에주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날씨도 좋아지기를 기다렸다.